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 서서가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진술을 네 집으로 가져와서 네 형제가 차까지 네게 두었다가 네게 돌릴 것이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와 네게 본 것을 먹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너는 사람이 난 있는 새의 볶은 자리에 새 새끼나 알 있고 곰새가 그 새끼나 알을 푼 것을 만나거든 그 엄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집주인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늘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문제가 네 집에 허락할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 죄를 고쳐주는 못했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비방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찬뒤에 그 처녀를 유혹에 부르는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더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널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문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집에 아내를 놓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하십지 하였느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는 것은 처녀에게 죽이라고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나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만나 그를 통관한 후에 두 사람이 살게 되었더니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사실을 들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선행과 도덕적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습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됐으므로 선행과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선행과 도덕적 규법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법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느냐, 또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냐, 그 두 중에서 성경은 꼭 두 갈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과 저주는 늘 우리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도덕적 규범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악행과 도덕적 규범을 범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고 저주받는다.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선행을 얘기하느냐. 혹 길을 잃어버린 우양, 길 잃어버린 우양에 관해서 내가 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인 없는 우양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어찌라? 반드시 돌려주라.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런데 우양을 얻었는데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어찌라? 자기 집에 갔다가 주인 찾을 때까지 키우고 먹여주고 그러다 주인을 찾으면 어찌라? 돌려주라. 돌려주라. 이게 이스라엘 법이 기가 막힌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와 의복, 옷을 얘기하죠. 나귀도 그렇고 옷을 얻었다 해도 그렇고 누구한테 돌려주라? 주인한테 돌려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그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래서 겉옷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찌라? 돌려주라. 그러다가 또 길가에서 넘어진 나귀, 또 소,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짐을 끌고 가다 보면 소가 이제 힘에 지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일으키지 않으면 소가 죽어요. 그래서 넘어진 걸 보면 어찌라? 일으켜주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주라. 남녀 복장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남자는 무슨 복장만 입고? 남자 복장만 입고, 여자는 여자 복장만 입고. 그런데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복장이 막 같아져 가지고요. 근데 남녀 복장이 구별됐을 적에 복을 받는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색깔이 분명하라. 소속이 분명하라. 기사를 읽다 보면 별의별 기사가 다 있어요.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해가지고 밤에 나가서 남자들 꼬여가지고 이제 그 돈벌이 하는 그런 기사도 실리고 그러는데, 남자는 무슨 복장? 남자 복장. 여자는 여자 복장. 구별돼.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새에 관해서 나무에든지 들에든지 가끔 새 둥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보게 돼요.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라. 알은 취해도 좋고 새끼는 취해도 좋지만 어미는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잔인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새둥지에 관해서 어미는 살려주고 새끼는 취해도 좋고 알은 취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지나친 잔인함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을 지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옥상이가 있어요. 옥상에 꼭 뭘 만들라? 난간을 만들라. 왜? 혹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게 되면 그 집은 그 사람의 죽은 피에 죄가 있으므로 화를 받는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된 그 이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히 말씀을 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종에 관해서 종자, 두 종자를 밭에다 같이 심으라 심지 말라,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사람들은 가끔 그런 걸 봐요. 포도원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쉬는 땅 같아가지고 거기다 뭘 심기도 하고, 뭐 여기를 보게 되면 배밭에 옆에다 콩 심는 사람들도 있죠. 배밭을 씌우는 것 같아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결국 둘 다 소출이 영향을 준다. 영양분 서로 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아시죠. 사람들이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아라. 포도원은 포도를 따는 거로 만족하고, 근데 그 포도원에 쉬는 땅이 있다고 거기다 또 다른 곡식을 뿌려가지고 그건 욕심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육축 계리를 이제 소나 나귀 같은 걸 한 계리로 하게 되면 그 절대로 이를 효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옷에는 뭘 달라? 술을 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술이 없는 사람과 술 있는 사람 뭐가 구분난 거예요? 성민하고 이방인의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 이제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이 술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술을 달았다. 구별된 표식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 가끔 그 수녀들을 봅니다. 수녀들을 어떻게 알죠? 수녀라는 거. 그 옷을 보고 알죠. 수녀 복장을 입었으므로. 그 수녀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수녀 복장을 입었으므로 지하철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수녀다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맞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복장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복장 가지고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물에 가서는 안 믿는 척 행동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옷이 구별된 옷이 있다면 어디 가든지 믿는 척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세군. 해마다 성찬절 그 임박에는 그 이제 빨간 바게트에다가 딸랑딸랑 방울 치면서 사람들이 모금을 하는, 그래서 1년에도 수억을 전국 각지에서 모금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구세군. 구세군은요, 거기 목사님은 사령관 옷을 입어요. 군대 옷을 입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는 구분이 납니다. 기독교 목사들이야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만은 구세군은 구세군 옷이 있어요.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가 아니고 사령관이에요. 그렇게 옷이 있어요. 그 이단은 아니에요. 기독교 중에 한 이제 교파에 속하는데, 이렇게 그 겉모습 옷만 봐도 참으로 그들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옷에 술을 달고 이방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죠. 우리는 사도행전 보게 되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죠. 베드로는 또 그 시기에 환상을 봐 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네 귀에 메고 그 네 발 가진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꽉 차는데 음성이 들리기는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난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함께 자고 그 이튿날에 고넬료 집으로 향해 가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올 거 믿고 자기 동료들, 친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달려나가서 맞이하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이 나눈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어떤 동료들과 같이 있었을까?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백부장이므로 백부장 동료들을 불렀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을,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친구에 관한 얘기도, 도대체 친구란 뭐냐?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는데 친구란 뭐냐? 친구란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친구다. 고넬료가 친구들을 불렀다면 고넬료가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러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들 와서 들어보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 우리도 들어보겠다. 그게 친구고, 뭔 헛소리를 치느냐 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에 관한 구분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해서 이 고넬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유대인들은 옷에 술을 달고 그들이 삶 전체가 이방인들과 완전히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런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사는 이방인들과 상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불법이다. 유대인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강하게 얘기합니다. 불법이지만은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이들은 백부장이요. 사회적으로는 계급적인 관계를 볼 적에는 베드로는 그들 앞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과 상종하는 건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구별된 삶에서 당당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주변의 불신자들을 만나서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구별된 모습이냐? 아유, 핫터치게 합시다. 도박합시다. 뭐 같이 그래 놀자. 그런 삶이냐? 아니면 난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우리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살아간 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저들은 참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도덕적인 성에 관한 도덕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에서 30절까지 긴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자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남편이 처녀가 아니다 옳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있죠.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 아내가 싫어졌어. 싫어졌는데 버려야 될 텐데 갈라져야 될 텐데 그렇게 갈라지기 위해서는 음모를 꾸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지겠다.
만약시 그랬다면 그 이제 여자를 이제 아비 집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아비 집에서는 내 딸이 처녀라는 표징을 내놔야 돼요. 그걸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에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달 전인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보더니 처녀가 아니야. 그래서 화난다 해서 칼로 자기 아내를 얼마나 40몇 곳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그 여자 모습 봤더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남자도 기가 막혀.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칼 난도질을 한 거예요. 뭐 손가락도 끊어지고 아무튼 저 볼품 46곳의 칼로 그래서 볼품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처녀 표징이 있냐 없냐. 그래서 처녀 표징이 없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으면 첫날밤 치를 때는 흰 천을 깔고서 이제 첫날밤을 치르고 그 깐 천을 딱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그게 처녀 표징이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그걸 보관해 둬야 되겠죠. 그걸 아비한테 주고 아비는 그 처녀 표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처녀에 성문하게 되면 이제 장로들이 늘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인데 장로들한테 가서 그 자리천을 보여주는 거죠. 내 딸은 처녀였다. 그러게 되면 장로들이 화가 나서 그 모해한 남자를 어찐다고요? 못 알아들어서 이 못된 놈하고 두드리게 패는 모든 게 매를 맞아요. 참 재밌는 그런 규례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그 여자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돼. 돈을 줘야 돼. 얼마 줘요? 은 100세겔을 엄청난 돈을 모해죄를 벌금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이렇고, 그런데 그 남자의 고소대로 여자 쪽에서 처녀 표식을 못 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처녀를 아비 집에서 끌어내서 어찐다고요? 돌로 쳐 죽인다. 무섭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요즘 눈만 맞았다 하면 동거 생활하는 이런 시대에 뭐 소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상관없이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소돔 고모라성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심판의 시기에 이르기 그런 도덕적으로 와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순결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 집에서 끌어내 가지고 때려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죽입니까? 네가 아비 집에 있으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창기했다는 거예요. 창기, 기생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진 게 뭔 행위라고요? 기생행위라는 거예요. 기생행, 창기행위라. 이건 악이다는 거죠.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나가서 마음대로 동거 생활하는데도 가만 내버려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도 가만 내버려두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죄 짓는데 뭘 해준 거예요? 동참하고. 그게 그렇다면 이 성경대로라면 그 부모와 자식을 같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야 돼.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때려 죽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을 알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관. 남녀가 통관하게 되었다, 들켰다. 어찌라? 둘 다 죽이라.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처녀가 약혼해가지고 이미 약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통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성중에 약혼한 처녀가 성중에서 어떤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강간당했다. 어떻게 알아? 아니죠. 둘 다 죽여라. 성중에서 소리치면 되는데 소리 안 쳤다. 둘 다 죽여라. 근데 들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잡혀갖고 강간당했다. 그러면 어찌라? 그 남자만 죽여라. 왜냐하면 여자는 소리쳐도 구원할 사람이 없으므로. 근데 처녀가 약혼한 일이 없는데 들에서 어떤 남자인데 강간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종신 아내로 삼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 돈을 주고 영원히 버리지 못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맨 나중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후시를 둘 때란 말이죠. 그러면 자식은 절대로 그 후시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 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그랬고 야곱의 아들 루벤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처 아들이 첫 아들 장자가 있은 후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후시를 어린 여자를 후시를 했다면 그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딱 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도덕적 삶의 규범은 다르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듭나라고 얘기하죠. 거듭나라.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산다. 교회 나와서가 아니고 이게 꼭 구분납니다. 교회 나왔대서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거듭나. 그렇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진정 거듭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